사랑의 주님 예수 내 주 나의 참 친구 또 너의 큰 능력 돌 같은 내 마음 높이신 놀라운 사랑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예수 내 주 이 세상 당하고 주 앞에 서는 날 기쁨의 찬양을 맑게 하셨네 사랑의 주님 예수 내 주 사랑의 주님 찬양해 우리 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우리 성가대원이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지원하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의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밝은 소식보다는 아슬아슬하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부부가 이래서는 안 되고 부모와 자식이 이래서는 안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래서는 안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을 향해서 이래서는 안 되고 적어도 이 지구라고 하는 우주 속에 자그마한 한 점에 불과한 이 땅을 같이 산다는 소위 생김새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의 모습은 다를지언정 거기에 무슨 종자의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아니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갈등들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정말 헤아리기 어렵지만 이제는 종교라고 하는 것 속에 기독교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신뢰도 이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들이 뭘까? 아니, 지금 내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사순절을 지나야 할 것입니다. 늘 사람들에게는 되고 싶은 나와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되어진 나, 현실의 나의 모습이 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내가 되고 싶은 것을 꿈이라고 한다면 혹은 그것을 희망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어느 한순간도
꿈이 강하면 강한 만큼, 그 소원이 간절하면 간절한 만큼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소박하게는 나 한 사람의 생각일, 나 한 사람을 위한 생각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가 깨달은 만큼, 그가 활동의 무대를 넓히면 넓히는 것만큼 그것이 나와 내 가정과 가족과 내 친척과,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과 이 나라와 더 넓히면 적어도 이 민족을 뛰어넘는 전 인류를 향한 감히 표현하지만 인류를 향하여 무언가 공헌할 수 있는 내가 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거 이루지 못할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표현을 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 저 깊이에서는 늘 자기가 자기를 보며 느끼는 것은 뭐예요? 넌 무능자. 어쩌면 너는 그렇게 무능하니? 어쩌면 너는 그 가능성마저도 없는 것은 아닐까? 아니, 이제 내 인생의 실패자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70년대에 세계 신학계를 영향을 주던 틸리라고 하는 사람, 목사예요. 신학자인 그는 실존,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3대 요소가 있다 그랬는데, 그것을 그냥 우리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 육체적인, 교육적인, 정신적인 이 세 가지가 약할 때 인간은 불안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이라고 하는 물질,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이 육체가 정말 연약하고 모자란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기가 막힌 역사를 지내왔습니다. 이 자리에 연세 드신 분들은 6.25를 통한 전쟁 때 정말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이 순간을 살아있다는 그 자체를 기적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견뎌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몸이 건강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심지어는 정신이 건강한 사람, 정신에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수많은 정책들, 여전히 이 신체적인, 물질적인 모자람이 우리를 늘 괴롭게 만듭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소위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교양이 있다라는 말로 표현되며,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교양의 척도는 너를 불편하지 않게 내가 어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교양이에요. 그게 교육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보고 무식하다고 하는 말을 씁니다. 교양이 없다는 이야기는 너는 그가 아무리 사회적인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너를 인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을, 그건 교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어찌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가진 것으로 내가 누리는데 누가 뭐라게 했느냐? 어느 순간부터인가 도덕과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윤리 앞에 우리는 이 시대가 참 취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구분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해서는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묘하게도 우리 역사 속에 치명적인 하나의 부끄러움 중 하나는 규정을 안 지키는 것이 강자요, 남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요,
내 가진 것 가지고 나 불편 없이 그 어떤 것도 제재받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마치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는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사회를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학이 없고 종교가, 신앙은 더더군다나 무엇을 위한 오늘 우리의 하나에 묶어지는 역할이 이 역사 속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이야기가 옳고 모두가 다 논리는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이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를 다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고자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어느 순간인가 모든 사람들은 다 주변을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의 눈에 나는 어떻게 비치나, 혹은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나, 이것에 대해서 예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 속이 허하고 그들의 모양과 그들이 좋게 보여지고 그들의 좋게 말할 모습으로 나를 꾸며가게 만들다 보니 그들과 동질성을 가지려고 해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같은 모양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행이라는 것이죠. 옷도 유행이 있고 남자들의 옷, 여자들의 옷 하다못해 우리의 모든 먹거리마저도 유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을 가지게 하고 같은 모양이라도 더 비싼 걸로 더 많은 것으로 하고 더 다양한 것을 붙이려고 꾸미다 보니까 이 시대는 겉은 화려해졌는데 속은 그만큼 더 비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인만 문제냐? 어느 글에 보니까 참 재미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원시인과 현대인의 차이. 그러면서 써놓은 요약을 제가 전해드릴게요. 원시인은 사람을 죽일 때 돌로 때려 죽였다. 그런데 현대인은 총과 무기로 사람을 죽인다. 원시인은 분노하며 생존을 위해서 죽였다. 현대인은 웃으면서 죽인다. 원시 사회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소위 사냥을 할 때도 전쟁을 할 때도 숨고 상대편을 속이는데 유치했다. 유치하게 속여요. 그런데 현대인은 지능적으로 속인다. 원시인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뭔가 꾸며나가는데 그 꾸미는 것이 단순했다. 그런데 현대인은 그 속이 뭔지 전혀 볼 수 없는 베일 속에 살고 있다.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외부적인 것을 꾸몄다고 하고 외부적인 것을 아무리 바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꾸몄느냐가 아니라 내 중심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나를 찾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 아무리 다양할지라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어려움 앞에 모자람 앞에 위기 앞에서의 나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것을 물을 수 있는 것이 또 아니 그것을 물어야 하는 것이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구약 속에서는 적어도 이스라엘이 그의 자손들에게 거듭 강조했던 것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준은 율법이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이 거울과 같은 것이고 그 율법이 여기서부터는 죄다 여기서부터는 아니다 하는 우리의 삶의 행동의 경계선을 가르쳐 주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하늘의 뜻이 무엇임을 전해줄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내가 다 그것을 헤아려 가기 어려우니까 제사장이 그것만 연구하고 하늘의 뜻만 헤아리고 말씀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어찌 살아야 할까를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질문 앞에 함께 살 수 있도록 전해줄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현대 교우들은 그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혹시 지난 1년 동안에 내가 이러저러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바른 삶입니까? 하고 목사인 제가 모자라기는 해도 저와 함께 기도를 부탁하며 저와 함께 의논해 보신 분들이 내가 한 적이 있나 한 번쯤 헤아려 보세요. 어떤 땐 제 스스로가 이게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목사인 줄을 알고 다른 교회 교인에게는 그 삶의 한 깊은 곳까지 함께 나누며 지금까지 살아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 교우와 함께 내 모자람 때문에 그러리라고 하는 고백을 늘 가지면서 정말 깊이 내 삶의 하나하나를 신앙 앞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이젠 어느 순간인가 교인들이 성숙할까요? 많이 커서 그럴까요? 이제는 너무 세상 가운데, 아니 어쩌면 제사장들의 모자람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하늘의 뜻도 이제 내가 해결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내가 가려보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듭 구약 성경에서 오늘 레위기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의로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말씀이요, 선함을 통해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속에 살 수 있습니다. 레위기가 오늘 우리의 규정을 정해놓고 요구하고 있는 거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분명하게 아십시오. 신앙의 최종 목적은 구원이며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약속된 축복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교회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심입니다 하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 축복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어려움과 나를 괴롭고 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의 해결하심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전제 위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로서 거룩함을 이루면 복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의로움으로 생명을 살려내고 선한 생활로 그 신앙에서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쉬운 말로 잘 되는 거예요. 바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바르게 섰을 때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시간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세요. 레위기 19장 1, 2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먼저 나와요. 그 뒤에 안식일을 지켜라.
혼돈하지 마세요.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불경건하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때로는 종교가, 신앙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면 그 종교 버리십시오. 그 신앙 포기하세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기본은 생명의 시작인 부모님을 향한 공경입니다. 적어도 창년의 식구들 바라기는 부모님의 길을 누추하게, 추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 시간까지 아무리 무능하게 보이는 부모님일지라도 그를 통해서 내 생명이 이 땅에 출생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는 그 부모님을 향해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 후배들에게 이제는 뭐 선배가 거물이 된 선배가 되다 보니까 거물, 거자 큰 거물이 아니고 이제는 그 은퇴 앞두고 그만둬야 할 선배로 늘 강조하는, 부탁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두 가지인데,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라. 목사에도 교인과 함께 약속, 자기의 직무와 함께 약속, 심령을 향한 약속, 하늘과 더불어의 약속, 생활 속의 약속이요. 두 번째,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섬기는 그 제단의 역사를 분명하게 알아라. 역사를 알아야 돼. 내 생명이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어렵고 힘든 것까지도 우리의 역사인데 그것을 다 줄이면 맨 마지막에 부모를 공경할 줄 알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것이 하늘을 향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요즘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부모님의 교회와 자식의 교회가 다릅니다. 이유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눈물로 섬겨왔던 제단이 대를 이어가며 그 자식들에게 그 제단을 통하여 그 삶이 하나가 되고 그 가족이 하나가 되고 신앙이 하나인 것은 모든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가족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중심이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좋아하는 것, 너 편한 대로의 신앙을 살다 보니까 우리도 다 자식과 부모의 형제 관계를 지냈습니다.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것이 자식이 편하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디 같이 있겠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땅으로부터의 신앙인의 삶의 시작이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시작이에요. 나 좋은 대로, 나 즐거운 대로,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신앙을 만드는 것이 곧 우상입니다. 그러기에 나 아는 것과 나 느끼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 신앙을 위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가 대단한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율법에 철저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마땅히 죽어야 하고 그걸 따르는 것들은 가만둘 수 없다고 다른 성전 수비대와 경찰력까지 체포영장을 들고 멀리 가 있는, 피해서 도망가 있는, 숨어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잡기까지 쫓아가는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새로운 것을 본 것이 뭐예요? 그가 선언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나로 하여금 잡는 자의 자리에서부터 나로 하여금 전하는 자로서의 바뀐 것은 새로운 사람이었는데,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 엄청난 선언 앞에 바울은 이 시간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삶과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한 인간을 죽이던 자리에서부터 그 인간의 삶과 그 모두의 중심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진 그를 보고 그 스스로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얼마나 간절하게 갈등을 겪으며 구원했든지, 이야,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오늘 우리 교우들 이 고백들이 다 절실하게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난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짓은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해도 모자라고 불가능하고, 원치 않는 것들은 나에게 수없이 피할 길이 없이 다가오니 이 삶을 어찌 살까?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일하려고 하는 나와 실제 나, 바라는 나와 실제 되어진 모습의 나에 대한 이 하나가 될 수 없고 마음 놓고 걸어갈 수 없고 다짐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며 그는 난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소위 신약성경에서 구원장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이 시간까지 괴로워했던 것은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굴레, 이 아픔, 이 갈등은 벗어날 길이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선택하는 갈등을 겪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 옷을 입을까? 하다못해 우리 여성분들은 그런 갈등 안 겪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립스틱의 색깔은 뭘로 할까? 신발은 뭘로 신을까? 남자도요. 전 주일날의 제 모습하고 이 평일날 제 모습은 제가 봐도 달라요. 이 사소함이 갈등이에요. 더더군다나 신앙인으로서의 살아가는 한 삶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그가 느낀 것은 옳고 그름을 향해서 우리는 지나치게 이 시간까지 판단하며 와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서 따지지 않으시는 분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뒤집으면 하나님 앞에는 깨끗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은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가르쳐주면서 그것을 소위 바울은 죽음의 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법이라고 고백했어요. 이 시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찾아 나와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우들 심령 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같지만 이미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깨닫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는 나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즐겁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의 모습을 향하여, 성령의 역사를 향하여 오늘 우리가 감사로서의 신앙의 표현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자리를 흠모하다 혹은 공경하다라는 뜻인 샤차라는 단어를 썼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늘 이 구라파 쪽에서 보면, 유럽 쪽에서 보면 사람들이, 정치인이 교황을 만나면 가서 아련할 때 반지를 내보내면 그 반지, 두툼한 반지에다 입을 맞추지요. 또 글쎄, 우리 한국에는 아직 그런 문화까지는 없습니다만, 귀족인 여인들을 만나면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인사할 때 소위 손에다가 입을 갖다 대고 키스를 합니다. 그 모습은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신학에서의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손에 입을 맞추다. 그것은 엎드려서 복종한다는, 존경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 앞에서 내가 살아오는 내 삶의 존재, 이 시간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모자람과 아픔과 피 흘림과 잠자지 못함과 외로움과 수많은 버림을 받았던, 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슴앓이들을 가진 채 하늘 앞에 부복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는 자로서 입을 맞추는 자입니다. 그 하늘이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신앙의 선배들은 말하기를 여러분의 삶이 곧 산 제물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하늘을 향한 예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산 제물이라는 표현이요, 베드로도 이야기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 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아니 이 시대가 살아야 하는 신앙의 너와 나의 모습은 하늘을 향한 모습과 동시에 이 땅에서의 내 모든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비로소 로마서 8장 그 유명한 어느 신학자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 반지의 값진 마지막을 드러내는 보석과 같은 이야기가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 내 삶의 고난과 위기,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피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너와 나를 향하여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시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위하여 사신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하고 가르쳐 준 것처럼, 창현의 식구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혼자만 사시느라고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감싸고 계시며 지켜주실 하나님과 함께 산 내 삶이 다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창현의 거룩한 식구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은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반듯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하늘의 뜻과는 관계없이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관스럽고 내가 실망스럽고 실패자인 것 같고 모자라는 자 같고 왜 우리는 작고 약할까 하고 수없이 돌아앉아 나를 꾸짖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모진 현실 앞에서도 거짓 현실 앞에서도 이것이 바르기에 죽음까지도 피하지 않고 걸어가신 주님의 삶의 자취를 돌아보는 사순절 기간. 오늘 믿음의 어른들, 우리 지향해오고 추구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 앞에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나를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지금 내 생활 속에서 그것이 비록 어렵더라도 진실한 자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으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창현의 식구들 각자의 삶과 심령을 살피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 창현교회는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두가 참여합니다. 그 중에 우리를 구원함을 하여 주신 하늘의 역사를 감격하며 그 하늘의 역사에 참여하고자 이 시간 물질을 바쳐 우리의 모든 신앙을 표현합니다. 온전한 11절을 받으시며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을 그리고 맡겨진 직책과 직분을 향해서 헌신하며 늘 말씀 속에서도 증언했듯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그 모든 것까지도 이 시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많음과 화려함, 그 꾸며진 거짓보다 적을지라도, 아니 작을지라도,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진실함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작은 것일지라도 하늘을 향하여 실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의 그 작은 것이 끝내는 커서 적대관계에 살던 새들까지도 끌어안으며 쉼터를 제공하는 큰 역사를 이룰 것이라 하신 것처럼 이 재단이 이 역사와 현실 속에서 진실한 재단을 일구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향해 가기 위해 머리 숙인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창현교회 여러분, 이제 기뻐하며 삽시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다. 서로 격려하며 삽시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와 만나는 세상 앞에서 화평하게 지냅시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시는 권능이 머리 숙인 그리고 세상을 향하기 위해 이제 예배를 마친 창현의 식구들 위해 일본에 있는 형제 교우들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세계도처에 나가 있는 창현의 딸과 아들들 위해 그 기도 제목과 생활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